목이 좀 많이 부어서 발음이 좋지 않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어떤 인생의 큰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씨름을 할 때에 가만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 하나님께 매우 친절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하는 바를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한 방식과 그리고 시기까지도 친절하게 주님을 우리가 코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문제는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요 시기 안에 주님이 끝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매우 친절하게 주님을 지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응답은 보통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방식이나 기도하는 어떤 시점을 따라서 주님께서는 응답을 보통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법과 예상치 못했던 그런 시점으로 주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지, 우리가 친절하게 요렇게 하십시오,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올려야 되고 주님 앞에 아뢰야 되지만은 성도들의,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얽매이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를 해서 안 될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 제목과 방식에 주님이 얽매이면서 그 응답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얽매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초월하신 분으로서, 그래서 초월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당신의 성품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이제 오늘 하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제 주님께서는 먼저 유월절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월절 그 첫날 일주일 동안 또 무교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무교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월절이 있었던 그날 밤에 이집트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들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제 초태생, 처음 난 것을 이제 주님께 돌리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시는 출애굽 인도의 길을 오늘 우리가 묵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이제는 가라고, 이제는 쫓겨내다시피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쫓아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 길을 어느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그 길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도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지방 람셋이 있는 이 국고성에 여기서 오랫동안 400년 동안 살았죠. 그래서 지금 가야 될 목적지는 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고, 그래서 가장 짧은 그리고 쉬운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고센 지방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 한 4, 5일 하면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지중해 이 바닷길이 고속도로가 딱 켜져 있습니다. 고대시대 때 주로, 그러니까 이 이집트와 저 북쪽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제국과의 이 무역이
주로 이 바닷길, 지중해 이 해안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크고 넓은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로 고센 지방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면은 4, 5일이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 길을 오늘 블레셋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가나안 남부 지방에 있는 이곳에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족속은 원래 지중해 이 섬에 살던 해적들 족속들이에요. 아주 사납고 폭력적인 그런 족속이 아브람이 살던 그 시기쯤 이 지중해를 건너서 이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서 출발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이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여기서 전쟁을 치러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호전적이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센 지방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였고 손으로 벽돌을 굽고 또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피동적인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 호전적인 이 블레셋 사람과 만약 싸우면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길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내일 묵상을 하다 보면은 고센에서 출발하여 숫곳, 에담, 그리고 에담 다음에 도착지가 어딘가 하니까 마라예요, 마라.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출애굽기 14장, 15장이 이 중간에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라를 지나고 엘람, 종려나무가 있는 엘람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이 시내산, 이 시나이 반도의 제일 남쪽에 있는 이 시내산. 여기서 율법을 받고 주님과 언약을 이제 체결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셔서 성막의 양식을 설계도를 따라서 성막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고 이 사람들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출발해서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보낸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여기에 이제 정탐꾼이 가나안에 올라갔다가 보고하고 내려오는 거죠. 그 보고가 불신앙의 보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결국은 여기서 38년 동안 여기서 뺑뺑이를 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요단강이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요단강 오른편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요단강을 뚫고 이제 여리고성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여정을 그림에 두시고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인생에 위기가 있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친절하게 요렇게 주님 요렇게 해주시면 쉽고 빨리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요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짧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블레셋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4일 5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이 걸려서 이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비효율적이고 둘러가는 길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블레셋 사람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인도했을 때 반드시 전쟁을 치게 되면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전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차라리 다시 전쟁터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의 노예적인 삶이 오히려 낫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충분히 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결핍과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길이 험하거나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입에 달고 있는 말이 뭔가요?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차라리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가 훨씬 지금보다 좋았다. 그때 배불리 먹고 원하는 거 다 먹고 마실 수 있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도 그들이 작은 난관을 만났을 때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게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또 나가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 5일만 하면은 갈 수 있는 이 짧은 거리, 이 지름길을 갈 만한 실력이 이들에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실력이 있어야 지름길로도 가고 또 더 온전한 효율적인 방법을 감당할 수 있지. 이들에게는 지금 그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오히려 둘러가게 하는 거죠. 더 많은 시간을 걸리게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훈련을 받게 하여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그 실력의 본질이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렇게 4, 5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도무지 그 땅에서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둘러가게 하고 많은 시간과 많은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마치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이 40년의 시간이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장 합당한 그런 하나님께서 배려라는 그것을 우리가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작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어떤 고난과 주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우리 인생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빨리 그 고난을 끝내고 빨리 고통을 없애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그것을 주님께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주님을 닮고 더욱더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영혼을 가진 그런 인생으로 빚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손가락 끝에 가시가 찔려있는 가시를 금방 빼서 통증이 없어지는 것처럼 불편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둘러가고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시달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당신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과 또 지름길이 아닌 둘러가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목적이 기도한 우리와 그리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과의 목적이 서로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빨리 그 문제 해결되어지고 빨리 어떤 형통한 일이 일어나고 빨리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주로 관심을 가지시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린 그 일을 통해서 물론 그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결한 영혼을 또 경건한 인생을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것이 주님의 목적인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홍해바다를 건너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지도를 봐서 알겠지만은 이 시나이 반도 하단을 내려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광야. 그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또 시내산에서 도착하고 가나안 땅까지도 계속 광야예요. 뭐 초원이 있거나 사람과 짐승이 살기에 적합한 그런 땅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닥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결핍된 세상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주님이 주시는 메추라기, 주님이 주시는 이 반석의 생수, 그거 외에는 공급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처한 위치가, 이 처한 위치를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떠나서 지금 이동하는 것을 아마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4장 3절, 우리가 내일 묵상을 14장 3절에 보면 파라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 고센 지방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앞으로 세워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길이 뭔가 하니까 이집트를 빨리 떠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오히려 지금 마치 광야에 갇혀버린 도가니든 쥐처럼, 그러니까 이집트를 효과적으로 탈출하는 방법이 아닌 오히려 지금 광야에 뺑뺑이를 돌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있다는 것을 이 파라오가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죠, 그죠? 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부터 이들이 가는 길이라고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마치 지금 이 광야의 사막에 갇히는 형상으로 이들이 지금 출애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험한 길과 철저히 생명이 없는 길, 소망이 없는 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이런 회의가 들 정도로 이제 주님께서 결핍된 광야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그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철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길, 그런 루트로만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도 정말 이렇게 광야에 갇힌 바 된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하는 일들이 늘 형통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리고 하는 사업이나 직장 생활도 펑펑 터지고, 여러분, 절대로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파라오가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사방의 둘러싸임과 우겨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 인생들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오늘 모세는 오늘 요셉의 유고를 지금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죽기 직전에 그들의 자손들에게 단단히 맹세를 시켰죠. 그 맹세가 뭐죠? 바로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가 묻혀있는,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자신의 유고를 묻어라. 이것이 바로 요셉이 후손에 대한 단단한 약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요셉의 말을 지금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여러분, 요셉은 그 땅에서 이제 늙고 죽어가면서도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역사 속에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그렇게 약속한 400년의 세월이 차면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이 굳센 믿음을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손들에게 이 땅을 너희들이 영원한 본향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터이니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몰아낼 때에 너희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이 이집트는 절대로 너희들의 본향이 아니다. 이것을 요셉이 유언으로 남긴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서 파라오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결코 자신은 이 이집트가 자신이 영원히 살 본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과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나 이 본향에 대한 간절히 찾는 그런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교를 할까요? 아마 대부분 교회에서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요, 지나가는 외국인이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다를 지점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신구약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은 대부분 이 땅에 코를 박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이들은 오늘 20절에 보면 숫곳을 떠나서 드디어 광야 끝 에담에 오늘 장막을 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담의 장막을 쳤을 때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무리 가운데에 오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오늘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의 본질이 뭔가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유아 상태, 영적인 어린 아이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항상 낮에도 너희와 함께 있고 밤에도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한다, 이 증거가 바로 이 구름 기둥이고 이 불 기둥이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의 이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증거로서 이들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구약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식 가운데서 현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름과 이 불로 그리고 우레소리로 이 천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 자연세계의 어떤 이런 형상을 통해서 거기에 당신께서 임재해 계심, 그것을 드러낸 방식이 오늘 여기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름 기둥, 이 불 기둥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인데 이것은 뭔가 하니까 구약시대 때가 차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분이 구약시대 때의 이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의 존재 양식이 오늘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 형식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예표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한 것처럼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구약의 광야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이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것임을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 이들이 출발하고 또 가던 행로를 또 멈춰서 머물러 있다가 또다시 행로를 출발하고, 이 모든 이 움직임의 이 사인이 바로 오늘 22절에 있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인을 드러내는 것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곳에 머물고 싶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가, 광야의 그 자리가 너무나도 아늑하고 또 오아시스가 있고 또 주변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교육을 해서 필요한 물질을 얻어 쓸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또다시 움직이면 다 모든 짐을 다 꾸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느 지점에 멈춰서면은 더 가고 싶지만은 그 자리에 또 멈춰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은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고 주님이 멈추시는 자리에 멈춰서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 내면의 인격에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는 400년간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 노예 정신을 빼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40년의 세월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사인을 보고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인생에서 뭔가 큰 어떤 업적을 남기고 높은 이름을 그렇게 남기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관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영광도 누리고 부귀도 누리고 좋은 것을 누리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매 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 순종의 삶, 그걸 주님이 하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치되는 순종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임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훈련을 받았는데도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 벌써 배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은혜 좀 받았다고 기고만장하다가 금방 은혜 까먹고 금방 돌아서서 마치 불신자처럼 영혼이 식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식어버리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긴장을 해야 돼요. 영적 긴장을 낮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십계명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 십계명의 그 서두에 있는 그 머릿말, 바로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였고, 그리고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 정신을 우리가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긴장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